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밤 기도에 나오신 모든 염산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먼저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 안다고 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만나는 그 지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다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된 것과 또 계속해서 성취될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정경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느냐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의 소제목에 주의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종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으로 보아 메시아는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2장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준 자신을 드러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42장에 드러난 메시아가
자신임을 은연중에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듣고자 하며 들어야 하는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국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는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지도자였고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로부터 구원한 자로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시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그 신분과 사명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사랑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이고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우셨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서도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 예수님의 사명을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며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나이 드신 분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대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38년간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사건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에게까지 비치게 됩니다.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소예언서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접적인 이유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만 정의를 베풀면 되었고 베풀어야 되지만 이제 그 범위를 이방으로까지 넓혀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은 감히 상종하지 않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베풀어진다는 것,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택함 받은 우리에게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그런 불가능한 일, 정의와 공의를 이방 세계로 확장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신들과 이방을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 택함을 받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선하거나 특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 선택받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선민 의식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자신들 아래 두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구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겠지만 그것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지만 그것들은 자신의 착각이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면 안 되겠습니다.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제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시거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과 12지파 그 땅 그 이외에는 다 이방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의 사마리아라는 지역도 이방으로 규정하고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그 범위가 넓어져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이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기뻐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머리가 되고 주인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만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오래된 표어처럼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복음의 행진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을 볼 텐데요, 2절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행적에 대해 자랑하고 싶고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은데 베푼 그가 하지 말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일을 하면 드러내고 싶죠. 특히나 해야 하는데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내가 해낸다면 더욱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일은 유대인 입장에선 너무나 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기심을 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박수받아야 하며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 일을 베푼 사람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한 사람도 그가 한 일을 조금이나마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또 많은 기적을 베푼 후 백성들이 추앙하고 찬양하자 그것을 경계하시며 자리를 벗어나 혼자서 멀찍이 떨어져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역 초반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영광받아야 된다고 노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 가기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것, 박수받을 만하죠. 요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그 흐름을 거슬리니 칭찬받을 만하죠. 남을 돕기 위해 경제적인 손해, 나의 욕망을 억눌러야 하는 손해, 시간이 금인 이 시대에 나의 시간을 남들을 위해 써야 하는 손해 등을 보면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작게나마 노력하는 것,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방법이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준비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주셨으니 당연히 그것을 허락한 분이 높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동참하며 그저 같이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내가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조차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고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사실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불에 태워져 버리는 존재,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이고요, 쓸모가 없어 빨리 꺾어버려야 하는 존재로 생각됩니다. 다른 성한 갈대의 양분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이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떠합니까? 작은 바람 앞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상태, 어쩌면 그 꺼져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거슬리기에 꺼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소멸을 앞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빨리 꺾어버리라고, 빨리 꺼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이 조금 더 잘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포함한 여러 인류의 활동에서 그 생각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베스트셀러 책 중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 책에서는 이제 멜서스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영국 국교회 목사였던 이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해 처음 경고한 글을 쓴 게 바로 이 인구론입니다. 그가 했던 주장은요, 이 식량에 비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너무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주장이 그 당시에 기득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예방적 억제라는 것인데요, 기아나 질병에 빠진 이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연 스스로 인구를 조절하려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인구 급증의 그 급증을 막아서 모두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 주장은 기득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그 인구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바로 그의 주장이었고 많은 박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것은 단순히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이 멜서스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19세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생각의 흐름이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 그들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내비로 둬야 된다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이웃, 아픈 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살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구원자를 닮아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요,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과 생각 등이 쇠하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낙심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힘겨워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가다가 그간 잘해왔던 결정들을 잘못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 다음에 세워질 지도자에 따라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고요, 그 가치가 바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하시며 그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대로 계속해서 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그 잘못에도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매 순간 잘못하고 실수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살아갈 이유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시며 낙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를 통한 기쁨, 지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그 사명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 사는 온갖 것들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목숨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부르십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며 혼자 알아서 잘 해봐 라고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호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을 성취할 통로로서, 이방에 비치는 빛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에 비치는 빛처럼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 내어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지상 대명령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꽉 끌어안고 계시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솔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